12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기근과 재난과 전쟁과 바이러스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붉은 암송아지의 문제, 성전의 제3성전의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뉴스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트럼프와 약 20여 개국의 정상들과 이루어진 회담이 과연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는 그 평화조약인지 또는 7년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또 그런 조약이 성립될 것인지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주님 오심이 실로 가깝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에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말 가까운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교회는 주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늘상 세상은 그렇게 해왔다. 이 정도로 그냥 입막음을 해버리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주님 오심에 가깝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 오심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역시 셀라에 대해서, 셀라는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보면은 그냥 멈추고 깊이 생각하자, 잠시 묵상하자, 또 두 번째는 음악적인 어떤 지시, 강하게 또 연주를 하라 등등의 이런 표시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또 특별히 또 강조하고 하나님의 구원, 영광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강조의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셀라에 대한 해석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 셀라를 그냥 셀하고 읽어줍니다. 셀라가 지시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셀라하고 읽어버려요.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셀라의 의미를 전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지켜야 될 행동, 지켜야 될 과정이 완전히 상략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힘든 거죠. 근데 셀라는 일반적인 그런 뜻으로 셀라를 대응한다면은 셀라라는 의미가 완전히 삭제된 거예요. 근데 실상은 기도가 막혔을 때 기도가 멈춰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반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셀라라는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또 때로는 그래요. 셀라라고 쓰여져 있지 않지만은 셀라가 갖고 있는 것들을 글로 표현해 놨어요. 그럼 그것은 셀라의 의미는 셀라라는 말은 안 써놨지만은 셀라를 직접 말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음으로 양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될 일들을 표현해 놨어요. 근데 오늘날까지 저희가 묵상을 다루다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묵상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셀라,
특별히 셀라의 시편에 71번, 하박국에 3번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셀라를 그러면 시편밖에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 오경을 주셨어요. 토라라고 하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하면서 신약이 쓰여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모세 오경에서 쓰여진 것들을 신약에서 많은 부분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근간은 모세 오경이고, 그러니까 그 근간에서 신약에서 다시 그것을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을 했을 때는 의미가 삭제돼 버려요. 다시 말하면은 모세 오경에서 레위기, 민수기 등등에서 절기의 개념이 명확하게 쓰여져 있어요. 출애굽하면서 그 절기를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더 명확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절기가 절기 내용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계시록에서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천연왕국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그 절기 속에다가 다 숨겨놨어요. 그러면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철두철미하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 절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추수감사절 이런 또 뭐 사순절 뭐 이렇게 해서 7 절기도 지키지 않으면서 크리스마스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탄생일이다 그러고 막 이런 걸 지켜요. 이제 12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라고 한 것은 지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절기를 우리는 지키고 있어요.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명확하게 사단의 농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읽고 듣고 선포하고 하면서 왜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을까? 이게 중요한 단서가 뭐냐? 중요한 이유가 뭐고 문제가 뭐냐?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싶어 할까요? 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것을 지키고 들을 수 있으면 지킬 것이고 또 지키면은 내가 죄를 범치 않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활할 수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그렇게 어렵게 말씀해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안으로 보내셔가지고 그 이유도 그 중에 하나죠. 어렵게 하나님의 택한 예를 들어서 모세라든지 성경의 그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유명한 사람들의 써놓은 말씀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 유명했던 사람들은 성경에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많은 이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가 너희 안에 보내신 성령에게 네가 이 글을 읽고 이 글로 대답을 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꼬르 이 성경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는 이런 음성이 아니고 말씀으로 말씀하신다고요. 말씀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1차적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묵상의 문제예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묵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특별히 시편에서도 보면 셀라를 그냥 셀하고 읽어버리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이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셀라를 통해서 우리는 셀라가 말하는 첫째가 멈추고 생각하고 잠시 묵상할 이 묵상이에요. 묵상. 그래서 단지 설교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면 이렇게 잠시 멈춰라, 뭐 이게 음악적인 뭐 부호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셀라의 다양한 방면으로 쓰여진 셀라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시편 3장 10편 3 2절에 4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그래놨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이 보면은 이런 거죠. 보세요.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이 얼마나 불안한 상태입니까? 이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서 쫓겨나서 그야말로 목숨이 위험할 상태예요. 그것도 아들에게서. 그러니까 이 상태에, 그런데 2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에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다는 것은 넌 죽었다 이 말이에요. 넌 죽으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너의 인생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아들로부터 쫓겨나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너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셀라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생각하고 묵상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런 상태라고. 이렇게 내가 내 목숨이 백척간두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묵상하고 하나님께 묵상하고 우리가 이게 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문제를 알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평안이 오고 이래서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셀라가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셀라가 있고 난 다음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 드시는 자니다라고 막 쫓겨가고 사람들이 넌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데 셀라를 잠시 묵상함으로써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 드신 자이시다라고 마음의 생각이 이렇게 두려움에서 평화 안정으로 온 거예요. 위급함에서 안정, 두려움에서 안정, 평화가 온 거예요.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기도는요
내 혼자 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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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내가 듣고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듣고 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대화예요, 대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대화 수준으로 올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묵상이에요. 왜? 묵상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물론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우리는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무협지 같아요. 무협지. 무협지 그 제목이 뭔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그림을 보면 그림이 막 무협지의 그 신공의 그 어떤 구절을 읽으면은 스승이 나타나갖고 그 그림자 모양 나타나서 막 이렇게 가르쳐줘요. 지금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으면은 성령님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는 그 나타남이 덜한데, 그런데 묵상을 하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왜? 내가 조용히 기다려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귀를 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내 말만 하고 끝내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도 그런 거예요. 3절, 1절에서 2절에서까지는 내 문제를 말씀드리고 셀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안을 평안을 주신 거예요. 위안을 주신 거예요. 뭔가를 소리를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 드시는 자이다 그래요. 사람들은 2절에서 하나님이 네게서 떠났다 하지만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의 두려움에서 평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이렇게 역전되어지는 거죠. 2절하고 3절 사이에.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셀라. 이때 보세요. 이 셀라 이게는 이미 하나님의 위안과 평안과 말씀을 들으니까 이때의 셀라는 2절의 셀라하고 약간 틀리잖아요. 또 감정이.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셀라가 된 거예요. 이때는 첫째 셀라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날 욕하고 넌 이제 끝났다라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붙잡은 거예요.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는 너가 안 떠났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 드시는 자이다라고 말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고 셀라를 또 셀라를 해요. 그럼 그 밑에 내용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의 여호와께 이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또 셀라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내 마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뭐 내 자신의 어떤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위로부터 도움이 와갖고 내가 괜찮아진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상태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불안과 다른 사람이 내게 네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내 마음의 상태를 내가 셀라로 묵상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위안을 얻고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부어 주셔가지고 또는 나를 지키는 어떤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게 달라진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달라졌어요. 근데 그래서 이 달라지게 하는 것이 뭐냐? 셀라라고요. 묵상하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일단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자식은 이렇고 애들은 둘째는 어떻고 저떻고 하니까 나의 힘든 어려운 줄 아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겠지만은 성경 구절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했던 그 마음을 평안으로 내게 응답하셔 주신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방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단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하는 것에 그것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 마음의 평화를 주면서 우리가 변화되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방법이. 자, 시편 한번 볼게요. 변하시니까 46편 1절에서 3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도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 때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그래놨어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겠습니다 하면서 셀라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4절부터 이렇게 쭉 다른 내용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셀라라는 뜻이 멈추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반복해라는 것도 있고 강조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에게 약함에서 강함으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셀라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음 시편 62편도 한번 볼게요.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이게 지금 이거는 셀라의 어떤 것들이 말로 표현되어진 거예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그러니까 셀라라고 기록된 것도 있지만은 제가 처음에 말씀했듯이 셀라로 글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한번 가볼까요? 3장. 여기서 보면은 사무엘이 이 사무엘 3장 전체를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아주 어린아이가 그냥 성전에서 잠을 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상태예요. 그때에 사무엘이 그래요. 지금 보면 그러잖아요.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않아야 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이게 6절에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8절에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는 저것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것을 이제 안 거예요. 이제. 그래서 9절에 이에 사무엘이 가로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게 지금 우리의 자세예요. 이게 묵상의 자세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자세, 우리의 자세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 엘리 제사장에게서는 이제 하나님이 서서히 엘리 제사장의 어떤 부분이 그야말로 끝나가는 시점
자기 아들들의 죄를 그냥 묵과해버리고 자식을 잘 교육시키지 않음으로써 엘리에게서 하나님이 선지자적인 어떤 이런 위치를 사무엘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이라고 부르는 목소리를 제사장이 불렀다고, 엘리가 불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3번이나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가 가르쳐요. 여호와의 말씀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이게 우리 모든 기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자세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이 듣는 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교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요. 오늘날 측면에서 그런 교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정말 교인,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들어야 대답을 하고, 들어야 복종을 하고,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켜요? 우리는 대부분이 우리가 이미 이 세상 사회 구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삶이 우리를 지배해요. 이게 논리적인 삶이, 우리가 학습을 그렇게 해왔고, 그것도 1, 2년 다니고 우리 세대, 윗세대부터, 오랜 세대부터 이 학습의 논리적인 삶이 우리인데 이렇게 배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도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양심적으로 나쁜 짓 안 하면은 그게 내가 그래도 똑바로 올바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곰곰이 자신을 생각해 보면 자신이 얼마나 나쁜 못된 짓, 비성경적인 짓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합리화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하루에도 이거 우리 눈 감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엘리가 하나님에 대했던 방식이 뭡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이 자세가, 이 태도가 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그 셀라라는 이 구절 앞에 바로 요 구절이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말씀하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할 걸 다 하고 내가 내 상황의 처지를 다 말하고는 말씀하옵소서 주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자세의 이 셀라의 의미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째 방법이고 하나님하고의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셀라라는 것은 기도하고 잠잠히 묵상하고 침묵하고 묵상하는 것이에요. 이게 첫째고, 때로는 이걸 반복하라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악기의 연주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 묵상을 통해서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은 셀라가 있는 앞구절과 뒷구절, 우리가 시를 오늘날 시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시인들의 시를, 우리가 시를 정말 쉽게 해석이 안 되는 시들이 많아요. 우리말로 쓰였고 우리 글로 쓰였는데도 그 의미의 그 글이 표현하는 내면적인 어떤 상황이 우리가 선뜻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편의 시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셀라를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한 장이, 오늘 지금 시편 예를 들어서 3편 같은 경우도 한 인생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짧은 그 시편 3편의 내용 중에 다윗의 인생 전체가 막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큰 사건이 다 앞뒤로 큰 사건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그 구절을 잘 이해하려면은 그 앞뒤 사건들을 사실은 성경에서 막 찾아보면서 가야 돼요. 사실은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쫓겨가지고 가는 거, 압살롬이 그 가시나무에 머리 걸린 거, 그 가시나무는 오늘날 우리나라 말하는 그런 가시나무가 아니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 찾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런 걸 알면은 어떤 상태에서 다윗이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 올렸고 그 말씀들을 할 때 그들의 다윗의 그 상태, 셀라를 어떻게 해서 셀라가 나왔고 셀라 전과 셀라 후가 어떻게 바뀌었고, 그럼 우리는 그 셀라의 역할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무턱대고 읽기만 하고 셀라 그래 버리니까 이게 모든 게 끝나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켜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전혀 지시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을 자의적을 해석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사실은. 왜 예를 들어서 사이비 목사가 나오고 사이비 사이비 부흥회 같은 데 보면 사이비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과거에 보면은 저도 그런 분들을 경험한 적이 많아요. 돈 하면 돈 준다는 이런 정말 회개망측한 그런 사이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사들 중에 많은 부흥사들이 사이비예요. 오늘 우리도 막 있잖아요. 전모씨 같은 분들 막 집회를 갖다가 엄청나게 하면서 행동은 보세요. 자기 아들 때 교회를 그대로 물려줘 버리잖아요. 빤스를 벗으라 하면 벗으면 지 교인이고 벗지 않으면 지 교인 아니라 그러잖아요. 말할 수 없는 이런 걸 듣고도 거기에 구름처럼 몰려가요, 사람들이. 악한 영에 그냥 그대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기도의 자세고 이 자세가 묵념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자, 요한복음을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성경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바로 이 셀라예요. 셀라. 그럼 셀라를 꼭 시편 읽을 때만 셀라를 하느냐?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창세기 1장만 묵상을 하면요, 사이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을 묵상하게 되면 사이비가 간단한 묵상으로도 사이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쭉 보세요. 절대로 주일날 안식을 주일날이라고 일요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요일이 역사적인, 물론 그 뒤에 로마라든가 그 서구의 역사들을 보면은 그
왜 그들이 주일을 뭐 라오디기아 뭐 총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역사적으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사실들을 기록이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보면 그래요. 그들이 쉽게 말하면 그들이 억지로 만든 그 안식일을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토요일, 예를 들어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이 이렇게 일요일로 바뀌었다는 것을 합리화하는데 설교를 엄청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말을 해요. 전해요. 그걸 합리화 시키려고 어떤 이렇게 토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 날 히브리적으로 금요일 해지고 난 다음부터 토요일 날 해지기 전까지가 일곱째 날 안식일인데, 근데 그것이 일요일 날로 바뀐 것이 뭐 라오디아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 이런 공의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바꿨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것이 안식일이 바뀐 것이 옳다라고. 우리는 사실은 주님 오심이 너무 가까운 이때에 일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지금 토요일 예배가 드리기가 곤란해요. 사람이 모이기가 힘드니까. 요즘은 뭐 금요일까지밖에 근무 안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토요일 날 근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날이 시간이 되니까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우리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날짜를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창세기 1장만 보더라도 첫째 날 이렇게 일하시고 쉬니라, 안식하고.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그냥 안식하니라 그래요. 그 일곱째 날이 금요일 날 해지기 전부터 해지기 전에서 해지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해지기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식일 개념이, 우리는 아침이 그 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적인 관점은 오후 저녁에 해질 때부터예요. 그때부터가 하루의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는 오늘날 이 태양력을 쓰는데 그것도 문제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태양력을 쓰는데 히브리적으로는 오히려 히브리력은 음력에 가까워요. 달의 어떤 것들하고. 그래서 1년이 360일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다니엘서하고 등등해서 3년 반을 갖다가 42주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1260일 뭐 이런 표현도 있고 3년 반이란 구절, 계시록하고 이렇게 합쳐보면 그런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력으로 1년은 360일이에요. 그렇게 표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나머지 부분을 윤달로 써요. 윤달로 이렇게 배워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면은 성경을 읽고 우리 기초적인 구조, 시간에 대한 구조도 사실은 그렇게 가져가갖고 성경을 해석해야만이 성경의 내용이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성경을 로마서 9장 한번 가볼게요. 엉뚱한 데로 가는 것 같은데, 로마서 9장에 보면은 4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 말씀은 이 모든 예배에 대한 어떤 것들, 선교에 대한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히브리적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말씀을 받았고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 의무를 담당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나 뭐 선교사들은 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참고해야 될 어떤 것들, 히브리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근간이 되는 것들. 오늘날 목사들이나 예를 들어서 선교사들 하는 방법이 옳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지지하고 따르고, 그러나 아주 근간이 되는 거, 성경적인 시간을 계산한 거, 유대력이 갖고 있는 그 절기의 문제. 근데 그런 절기의 문제를 우리가 지켜왔다면은 주님 오심에 대해서 열렬하게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 오심에 대해서 그 히브리인들보다도 절박하지가 않아요. 그들은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나라가 뺏기고 쫓기고 쫓겨나고 해서 거의 지구를 반바퀴를 돌다가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알리야한 거예요. 그들은. 2000년 AD 70년에 나라가 망하고 그때부터 쫓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디아스포라 된 거예요. 그래서 1948년에 독립되기까지 그들은 쫓기고 특별히 독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그들이 어느 지점에 가서 생활터를 좀 만들어 놓으면 또 쫓아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땅을 사놓고 집을 이렇게 건물을 짓고 해놓으면 그걸 다 뺏기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가장 재산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이 해왔던 것들, 뭐 그거는 그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의 절기 문제, 하나님께 하는 문제들을 오늘날 그들은 엄청나게 많이 바깥으로 나간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라 밖에 있는, 그들이 토라를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원래 그렇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2명이 토론하면 3가지 안이 나온다 그래요. 이게 그만큼 그들의 주장이나 이런 것은 다양하게 나와요. 그만큼 통일이 안 되는 그런 민족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끈질김, 쉽게 말하면은 세계 어떤 민족이 약 1848년입니까? 1878입니까? AD 70년에 망하고 1948년 빼보면 나오죠.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오랜 동안 나라를 뺏기고 다시 나라를 찾은 그런 민족이 없어요. 우리 일제 36년 동안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약 한 70년 됐더라면 우리는 한국어를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 모든 걸 송두리째 뺏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그걸 지키고 가져왔고 오늘날 그 거리가 그 히브리를 다시 찾고 또 그 거리를 만들고 지금도 그 역사를 지키고 있고 언제 우리가 그래서 이걸 보면 성경을 보면은 이 말이 자꾸 이렇게 엉뚱한 데 가보니까 길어지는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요셉 플러스 이스라엘, 유다 플러스 이스라엘이라는 1인 구절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역할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넘어짐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이 구원을 받은 크리스찬이 넘어진 이스라엘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적인 사명이 존재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성경 밖으로 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시게 되고 그들의 눈이 벗겨지면은 그들이 하나님 품에 온전히 들어오겠죠. 이게 성경 계시록에서 하는 말, 다니엘서 하는 말이 지금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들이 온전히 눈꺼풀이 벗겨질 날이 이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왜? 아마 그런 것도 일반 신문 같은 데 뉴스가 거의 안 나와요. 그러나 선교사들이나 특별히 보면은 제가 많이 자주 보는 데에 보면은 그분 성함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분들의 사이트 같은 데를 찾아가 보면은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렇게 각박하게 크리스찬들을 밀어내고 그랬던 것이 이제 막 시야가 조금씩 벗어지고 열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그 사이트에서는 이스라엘 뉴스를 자주 이렇게 전해주는 걸 보면은 아,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자꾸 딴 데로 갔는데 그만큼 그 사이트의 자료들을 보면은 예수님 오심이 가까워요. 근데 그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의 소식을 잘 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오심을 그냥 막연한 어떤 이야기거리로 취급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묵상을 연구하다가 그 묵상에는 성경에 보면요. 절기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절기로 모든 성경을 마치 쓰여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묵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해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는 걸 지키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데 이 모든 말씀이 그렇게 지켜라고 셀라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말씀 자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 자체가 이 말씀을 네가 묵상해서 이 말씀의 진의가 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뭔지 사무엘상 아까 그 구절이에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모든 구절이 그렇게 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엉뚱한 데로 많이 가버렸습니다. 자, 시편 1장을 한번 가볼게요. 1장 2절도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놨어요. 여기서 셀라로 쓰여져 있지 않지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꿰지 아니하며 근데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복 받기 위해서 내가 뭐 엄청나게 기도하고 엄청난 내가 예를 들어서 나도 후원을 하고 내가 돕고 이래야 복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네가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은 많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복이 오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단순하게 나보다 뛰어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는 그 사람들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난 복을 포기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3절 보세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다 그래놨어요. 복이 있는 자, 복 받는 자. 시편 119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는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뭘 하고 있다고 묵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119편 15절로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법도가 어떤 것일까요? 주의 법이 뭘까요?
주의 법은 주의 말씀이고 주의 도도 주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 말씀 중에 좁히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주의 말씀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또 그걸 좁히면 모세 오경이 되고 또 그걸 좁히면 십계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주의 도의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이게 지금 오직 묵상하는 것이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 첫째 방법이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첫째 방법이고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저도 이 묵상을 다루면서 나 역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묵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원활하지 못하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 자체가 원활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서로 그 내가 생각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지 못해도 죄책감이 없어요. 왜? 기준이 나였기 때문에. 기준이 이 성경 말씀이었다면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난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근데 기준이 나였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내 양심이 이미 무뎌져 있어요. 감각이 무뎌져 있어요. 그래서 죄의식을 못 느껴요. 이것이 논리적 삶을 사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환경은 세상은 우리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음으로 양으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서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식은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자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고 오랫동안의 세상적인 사고와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거듭났지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은 내가 익숙해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역사하는 능력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나의 모든 것은 세상적인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라고 말하지만 거듭나지 않는 거죠.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성도인데 네가 말씀대로 살았냐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죠. 과연 그런 사람이 있었겠냐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오늘 너무 말을 다른 것을 많이 섞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좀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묵상합시다. 셀라라는 뜻에는 멈추고 생각하고 잠시 묵상하라 또는 음악적 지시를 강하게 또는 강조하는 거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복하라는 뜻 뭐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우리 행동으로 가져와야 되는 기호예요. 셀라가 있는데 셀라하고 읽고 말아버리는 것은 그 셀라의 의미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거예요. 셀라가 예를 들어서 글자로 쓰여졌다면 그것은 우리는 셀라로 반드시 그 셀라의 의미를 찾아서 행동을 해야 되고 셀라가 표시 안 돼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구절을 묵상하고 그 구절에 나를 반영 비추해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을 먹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에 보면은 에스겔서 2장 가볼게요. 오늘 요 구절을 잡고 그냥 에스겔서 2장 8절 보세요.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까지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3장 보세요. 1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우리가 어떻게 이 두루마리가 뭐예요? 모세오경이잖아요. 토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먹어요? 아멘으로. 이 말씀 읽고 아멘 동의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먹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먹는다 하면 다 먹어지냐? 아니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 입으로만 아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켜지고 그것이 사실화 되어지지 않아요.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 구절이 내게 사실화 되어지도록 내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진짜 깨닫고 내가 동의합니다. 난 앞으로 그것을 지킬 겁니다. 라고 이렇게 아멘을 하는 것이 사실화 되어지는 거죠. 이런 모든 구절에 묵상이라는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 한 구절을 묵상 없이 그냥 흘러들어야 될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을 묻고 내 창자 내 배에 채우기 위해서 내가 묵상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창자의 내 뱃속에 채우기 위해서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렸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